성경의 처음 시작은 태초에란 말로 시작이 되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태초에란 말은 이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고 머리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모든 만물의 시작이다. 천지창조의 시작이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 여기서부터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창세기 1장은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처음이 태초에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말과 시작했다는 의미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선언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올림픽이 시작되지만 올림픽의 끝이 있고, 대학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어느덧 대학을 졸업할 끝이 있고, 군대에 들어간 것 같은데 벌써 이 군대를 제대할 그런 때가 결국에는 오듯이 내가 이분과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결국 이것이 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내, 내 곁에 있는 남편이 과연 얼마 동안 나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항상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말 속에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1년에 52주라고 말씀드렸죠. 1년이 긴 것 같아도 52번만 주일 지키면 1년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라 해도 엄청나게 긴 세월 같지만 딱 520번만 예배 드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여러분이 가운 입고 이거 뭐 찬양하고 하는 것 같지만 520번만 하면은 이 가운데 못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게 아닙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처음부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있다는 말은 마지막에 오기 전까지의 시간이 있죠. 저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마지막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 마지막까지의 요 시간이 나에게는, 저에게는 선물이고 기회인 거예요. 그게 선물이고 기회죠. 그래서 이미 시작된 내 삶, 그리고 앞으로 끝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요 시간은 선물이고 기회잖아요. 선물이고 기회. 그래서 단 하루도, 그리고 저의 남은 생에도 한숨 짓고 상처가 되면서 어둠 속에서 절대로 지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얼마나 남았다고 인생이 상처받고 힘들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더 소중하게, 한 번의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한 번 드리는 찬양이 너무 소중하고, 오늘도 우리 찬양대도 봉사하신 분도 예배하신 분도 내가 한 번 이렇게 가운 입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딱 가운 벗을 때 봉사 끝났다 하고 벗는 게 아니고, 야, 오늘 이 한 번 가운 입은 거 또 벗고 다음 주에 또 입을 수 있겠나. 그건 있다면 은혜고, 얼마나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이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시간들을 선물과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지막이라는 단어예요.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다 앞에 쓰지도 못했는데 성경 읽어보세요. 베드로서에도 이제는 마지막 때다, 엔타임이다, 마지막 때다, 즉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마지막은 가까이 오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다 더 컴팩트하게, 보다 더 압축해서, 보다 더 소중하게, 더욱 진지하게, 더욱 감사해서, 더욱 흐트러지지 마시고 이 시간을 컴팩트하게 여러분의 시간을 잘 가져가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시간이 나서 하는 일이 있고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시간이 나는 건 뭐 일하다 보니까 잠깐 한두 시간 시간이 났네요. 시간이 나니까 뭐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하는 일도 있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것만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에 집중하고 사는 것은 지혜로운 자요. 지혜롭지 못한 자는 시간이 나면 해도 되는 일을, 그 일을 오히려 시간을 내서 그 일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자요, 열매 없는 자요. 전도서에 있듯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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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삶 속에서 바람처럼 없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와 선물인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마지막은 항상 본질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붙잡는 것은 화려하지 않아요. 절대 본질이 화려함을 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본질은 어떤 힘이 있냐면 본질은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본질을 잡은 사람은요, 겉으로는 별게 없어요. 근데 본질을 딱 잡고 사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요. 교회를 30년 나온다고 해서 영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역이 붙습니까? 여러분 스피리추얼 파워가 생겨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가정이 살아나고, 아빠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아이들이 팍팍 정말 성령의 불도 받고, 내가 기도하니까 정말 마귀가 부들부들 떨면서 떠나가고, 이런 게 뭐 특별한 부흥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하셨어요. 이 마가복음 16장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이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나으리라. 여러분에게 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됐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누립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내 큰아들에게 그랬잖아요. 이 집에 있는 게 다 네 거라고. 아버지의 것이 다 너희 것이다. 그렇죠. 그게 본질은 화려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본질을 잡고 있는 자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본질이죠. 그렇죠? 늘 본질을 딱 잡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의 보혈로서 내 죄는 용서받았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했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만물에 주신 이 모든 역사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과 함께 에녹처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본질을 잡고 있는 것 안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이 나올까요? 본질의 힘은 본질을 잡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싸우는 겁니다. 이미 그는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본질만.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많은 사람, 제사장이 있어도 사울 왕이 있어도 골리앗 다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다윗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 용기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본질에서. 본질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있었어요. 상대가 누구든, 곰이든, 사자든, 이리떼든, 늑대든, 심지어 골리앗이든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죠. 다윗이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러면 그의 재능이겠죠. 다윗이 이겼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셨어요. 그건 재능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본질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본질을 잡고 있잖아요. 늘 비본질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시고, 교회 와서 얼마나 비본질에 휘둘리고 사람의 말과 환경과 얼마나 많은 비본질에 휘둘리고 본질 하나 꽉 잡고 본질의 힘으로 본질에 충실해서 화려하지 않지만 본질을 잡고 나갈 때 얼마나 그 신앙이 강력할까요?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본질을 잡을 때 당연히 교회도 강력해집니다. 오늘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힘쓰란 이 동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입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힘쓰라. 힘써야 된다. 힘쓰라라는 말, 이 말은 프로스카르테로란 말은, 프로스란 말은 어디를 향하여라는 전치사예요. 카르테레오, 그래서 너의 삶의 방향을 거기로 향하고 또 너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힘쓰라. 모든 삶의 방향성과 그리고 그것이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의 모든 힘을 쏟아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힘쓰라라는 동사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프로스카르테레오, 프로스, 앞, 그 방향을 얘기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잖아요. 그때 나오는 단어가 프로스예요. 향하는 거죠. 거기에 모든 힘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유명한 신학적 선언이 있어요. Let God be God.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부흥이 오거든요.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를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고, 목사가 목사되고, 본질에만 충실하면 그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능력이 나옵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얼마나 강력합니다. 이미 이길 조건을 다 만들고 싸우는 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뭘까? 교회가 힘쓸 세 가지 본질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는 주님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목사가 개척한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거기 16장 잘 보시면 교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 내에 초점을 걷어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사도행전 2장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면서 바로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은 대강절은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오순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게, 어떻게 교회 역사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순절 너무 중요한 때인데 그들은 기다리잖아요. 50일 동안 77절 하나하나 히브리어로 오메르라고 하는데 세면서 사순절도 귀하게 여기고 대강절을 귀하게 여기는데 오순절이 한국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존재감 없는 게 그냥 안타까워요. 성령 강림 주일이고 교회가 탄생한 주일인데 뭔가 많이 밸런스가 깨졌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이들이 처음에 힘쓴 게 있어요. 여기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힘을 썼다라는 말은 그게 본질이라는 말이고 그게 핵심 가치라는 뜻이에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힘을 집중해야 된다. 힘쓸 것에 힘쓰면 어떻게 되느냐? 강력해집니다. 당연한 거겠죠. 힘써야 되는 본질에 힘을 쓰면 강력해져요. 여러분의 인생도 본질에 힘을 써보십시오. 강력한 인생이 되겠죠. 교회도 교회의 본질에 힘을 쓰면 교회는 강력해지겠죠. 그렇죠. 공부에 힘을 쓰면 지식이 증가합니다. 공부에 힘을 써보세요. 그럼 지혜가 늘어납니다. 몸이 약한 분이 운동에 힘을 써보세요. 6개월, 1년, 2년, 3년 운동에 힘을 쓰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근력이 붙고 근육량이 증가하고 심폐기능이 늘어나고 단단하고 강건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힘써야 될 때 힘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강력해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강력해진다는 말은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말이고, 교회가 복을 받을 때 교인도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복이 없는데 어떻게 교인이 복을 받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시험만 들어.
이 사람 저 사람 말이에요. 아유, 뭐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차갑나? 아이, 교회가 뭐 이러나? 하면서 다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맛보고 시험만. 교회가 복을 받아야 성도도 복을 받고, 교회가 강력해져야 교인도 강력해지는 것이고, 교회가 충만해야 교인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당연히 몸과 지체인데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힘써야 된다는 말은 교인이 힘써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힘써야 될 때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첫 번째 힘을 써야 될 게 뭘까? 바로 거기 46절에 나오는데, 이건 제가 말씀으로 써놨어요. 앞에 보시라고. 본문인데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이제 탄생한 거야. 갓난아기처럼 교회가 처음 시작된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에.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어떤 것에 프로스카라테레오 힘을 쓰도록 만들었을까? 즉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에클레시아의 본질이 뭘까? 놀랍게도 그 첫 번째가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입으로 해보세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인다는 말은 종말론적인 말입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아사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gathering 하네. gathering. 모으는 거 있죠. gathering. 이게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인지 몰라요. 구약의 민수기는요, 그냥 아예 그냥 모임에 대한 훈련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란 말 자체가 에크, 칼레오, 불러서 모으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도 일로 오고, 너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럼 칼레오가 부르는 거거든요. 콜? 그럼 다 불러서 여기 밥 차려놨어. 아, 여기 고기 구워놨어. 다 여기다 커피 해놨어. 다 와. 여기다 과일 깎아놨어. 다 와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잔치죠.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불러서 모은다는 말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불러서 모으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갑자기 이거 다 건너뛰어버리고 뭐 교회가 이거는 나중에 결실인 거예요. 교회 1번은 뭐냐면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프랙티컬한 1번은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용어에 있듯이 우리도 한자로 교회잖아. 회. 한자로 쓸 때 회라고 하는 말은 모집이라는 말이에요. 모집, gathering. 그래서 교회예요. 회중, assembly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1번은 모이기죠.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날마다 하라고 했잖아요. 저기 every day,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힘써야 되는 1번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모인다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뛸 때 있잖아요. 심장이 이렇게 한번 수축과 위안하잖아요. 심장이 뛸 때 쿵쾅 쿵쾅 가만히 소리 들으면은 의사 선생님들 청진기 갖다 대고 하듯이 그러면 애기들 심장 뛰는 소리도 들리잖아. 그러면 딱 심장을 해보세요. 그럼 심장이 쿵쾅 쿵쾅 할 때. 그럼 심장이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모였다가 쭉 됐다 다 수축 이완 쿵쾅 쿵쾅 모이고 흩어지고 한번 피를 모았다가 팍 뿌리고 모았다가 피를 뿌리고 모았다 피를 뿌리고 이게 계속 하는 거죠. 펌프질을 하는 거잖아요. 모았다 뿌리고 그래서 힘있게 모여져야 힘있게 흩어짐이 발생해. 힘있게 모여져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힘차게 모여져야 그 다음 때 가정으로 삶으로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흩어질 때 힘차게 흩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런데 이 모임이 안 돼 보세요. 그러면 흩어짐이 없어. 그래서 완전히 그냥 사람이 이 메가리가 없듯이요. 교회가 그 다음부터 영적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요. 그 용어 자체부터 이미 칼레오 불러서 모여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예배 때 축도 전에 원래 그게 서로 교인들이 인사하는 게 원래 그게 파송하는 거거든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라 이잖아요. 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였다 흩어집니다.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 승리하세요. 유혹을 이기시고 막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세 가지, 야곱의 팥죽, 그리고 다윗의 골리앗, 아브라함의 순종, 요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할 때마다 야곱의 팥죽, 다윗의 골리앗, 아브라함의 순종, 요 세 가지 피할 수 없는 테스트 꼭 이겨달라고 매일마다 용어를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세 가지 반드시 교회가 힘써야 되는 세 가지도 여러분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매일마다 되뇌이시면서 이게 바로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여기에 힘을 쓰셔야 돼요. 우리가 정작 힘써야 될 것에 힘쓰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교인도 영적 힘이 빠져가네요.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이. 힘쓸 것에 힘써 보세요.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그래서 우리 신앙은 너무 이게 파편화되어 있어요. 개인화되어 있다고요. 지금 혼밥도 유행하듯이 그냥 이렇게 성경 읽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냥 성경 읽고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제1번은 교인은 모여야 된다니까 여러분. 큐티도 힘써야 되고 다 힘써야 되지만 제1번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 항상 여러분이 거기에 힘을 쓰셔야 돼. 수요일 날이다. 우린 교회 모이잖아요. 수요이다 그럼 힘써야죠. 거기에 힘을 써야죠.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있고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바꿔보시라 그거예요. 무슨 예배 때 뭐 여러분에게 다 다른 그냥 여러분이 힘써야 될 거 힘써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수요일에 왔다 그러면 힘써야죠. 당연히 모여야 되겠구나.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 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온라인이라도 모이기 힘써야죠. 그룹이 모인다, 교회학교 모인다, 또 우리 뭐 교사들 모인다, 뭐가 모인다, 원례 모인다, 뭐 모인다. 일단 교회는요 모이는 걸 힘써야 돼요. 그래서 자꾸 모임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게더링, 아사퍼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일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여기 모이셨잖아. 여러분의 주소지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교회들은 가까운 데가 별로 없어요. 아시듯이. 어떤 분은 오늘 차 타고 1시간 반을 운전해 오신 분도 많단 말이에요. 다 우리 뭐 동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가까이 오신 분들, 저희 교회는 차 타고 20분 내 거리는 그건 제일 가까운 분들이야. 다 기본이 차 타고 30분, 40분, 1시간 얼마나 멀리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다 흩어져서 모였잖아요. 항상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 모임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너무나 놀랍니다.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항상 모여질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모여질 때 다 성경에 보십시오. 수문학 광장에서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때 남녀노소 다 그들이 거기 모였단 말이에요. 모일 때 일단 모이잖아. 그럼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모여진다는 자체가 벌써 그게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에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성경에 있듯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200명이 함께 기도할 때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같을 수 없어요. 그건 군중 심리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성경에 있듯이 영적 원리예요. 200명이 모여 기도하는 것과 2명 모여 기도하는 건 다른 거예요. 2,000명이 모여 기도하는 것과 2명 모이는 건 다른 겁니다. 2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것과 2명이 모이는 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숫자의 논리가 아니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모일 때 강력한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 자체를 관리할 때 그냥 뭐 성경 읽고 큐티하고 자꾸 어떤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것에서만 이렇게 혼자 그냥 혼밥 먹듯이 이런 신앙만이 아니고 교회가 힘써야 되고 교인이 힘써야 되는 건 항상 내가 모여야지. 그럼 모이기를 힘쓰는 쪽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힘을 쓰셔야 된다. 미스바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미스바에 모였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이니까 거기 막 부흥이 일어나요.
블레셋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고 하여튼 모여서 나갈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생기는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서 보시면요, 모이는 것의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룹이든 교회 학교든 해보세요. 앞에 딱 해보시면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항상 와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해보세요. 안 모이는 것만큼 힘 빠진 게 없어요. 본질이라고요? 다른, 아니라니까. 모이는 게 본질이라는 걸 아셔야 돼. 2명, 3명 모이는데 거기서 뭐 할렐루야 하고 막 다 할 것 같아. 쉽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그룹이라고 모였는데 그냥 아무도 안 나왔네. 벌써 힘이 다, 우리 그룹원이 5명인데 그룹 모이자고 했더니 한 사람 안 됐네. 나머지 4명 오지도 않고. 벌써 힘이 빠져가지고 벌써 이미 시작하기 전에 힘이 쭉 바람 빠진 풍선처럼.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거룩과 이건 나중에 결말이고, 교회와 이 땅에 사는 삶에서 실제 가장 중요한 건 모이는 거라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모이고 주일 모이고 함께. 우리가 옛날에는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너무 잘 모여서, 그러니까 부흥할 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전도사 생각할 때도 부모님들이 전화 와요. 그러면 우리 애가 막 중학교인데 막 교회에서 산대. 너무 걱정이래. 막 공부도 안 하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 때 내일 중간고사 한대 와. 요새 애들은 그런 애들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부흥회 때니까 그런 시대에 왔죠. 제발 그런 전화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소원이야, 소원. 아무도 전화 안 해. 오지도 않는데 교회. 수련회를 가자고 제발 빌어야 돼. 이번에 수련회 한번 가주면 안 되겠니? 가주면 안 되겠니? 본질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룹이든 교회 학교든. 한번 여러분, 우리 성가대도 모였잖아. 만약 성가대 5명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가대장이 밥도 못 먹어 그러면요, 밥도 못 먹어요. 뭘 먹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주일 5명밖에 안 남았네. 일주일 동안 아마 한 5kg 빠질 거예요. 궁금하면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아이고, 찬양대 5명밖에 안 나왔네. 베이스 파트장님하고 테너 파트장님하고 다. 뭐가 본질 같아요, 여러분? 모이는 걸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해 보세요. 교사하는데 우리 애들이 아무도 안 나왔어. 주일을 딱 하는데 다른 애들 여기 7명, 8명 선생님 하고 있는데 우리 반 애들만 딱 1명 앉아 있네. 응? 얼마나 그 힘 빠진 줄 아세요? 본질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이는 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다 세상의 파편에서 모이질 않는 시대예요. 부흥해야 한다? 안 모여요. 옛날에 한번 신영규 목사님이다, 옛날 어른들 부흥사 목사님 모시면 옆 교회까지 다 왔어요, 진짜로. 지금 뭐 천하 없는 강사를 불러도 강사 쭉 검색해봐. 별로 말씀이 별로인데 미리 들어보고, 에이 별로, 저분은 그냥 소리만 지르지 별 내용도 없다. 오지도 않아요. 안 모입니다. 모이지 않는데 뭘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모이지 않는데 부흥이 일어난 것은 한 번도 없어요. 모일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한번 볼게요.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게 이 세상의 패턴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모이기만 하면 다냐고. 여러분, 심장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모여져야, 졸더라도 힘들더라도 이렇게 모여져야 거기서 뭔가 힘을 얻고 다시 또 힘있게 흩어지는 게 발생하지. 모임이 다냐고. 배부른 소리인지. 모여지지 않아 보십시오. 뭐가 되는지.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고 한번 1년 동안 아무 공예비에 다 빠져보세요. 믿음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유튜브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듣고 그래도요, 모여지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다른 게 부족해도 함께 모이고 함께 같이 나누고 함께 악수하고 함께 모인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을 하지 말고 오직 권한,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시대는요, 다 파편해서 안 모입니다. 남성교회 안 모여보세요, 여러분. 무슨 힘이 있는지. 아무 힘이 없어요.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남성교회 한번 모여야지. 여전도에 모여야죠. 찬양대 모입시다. 지금 교회 학교는요, 안 모입니다. 거의 그냥 완전 전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지금 책 모임하는 우리 목사님들 한 8분 정도 목사님 계시는데, 그 교회 가운데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는 한 군데,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규모도 저희 교회하고 거의 규모가 비슷한 교회 분들도 있으신데, 그래도 교회 학교에 중고등부 없어요. 중고등부 있는 교회가 그 8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안 모여요. 없습니다. 아예 그냥 유치부, 유아부도 거의 안 모이고 안 모입니다. 청년부? 그건 전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뭐 큰 10,000명, 20,000명 대형 교회만 이렇게 보셔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80%가 100명 미만 교회예요. 지금 대학생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 애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한국 교회 대학생 지금 20%도 교회 안 나옵니다. 다 선교제야, 여러분. 청년부 전멸 없어요. 안 모이는데 무슨 본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여야지. 모여야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말씀도 듣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밥도 먹고, 함께 모여서 단기 선교도 가고, 함께 그런 다음부터 그 다음이 일어나는 거죠. 모여지지도 않는데 청년부도 없고, 대학부도 없고, 틴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모여지지 않을 때의 참담함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그게 참담한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아무리 시설이 열악하고 에어컨 아무것도 없어도 모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찬양 후렴만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후렴 있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일 때 힘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42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42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거기 보세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교회가 힘써야 되는 그 본질, 그 두 번째가 기도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기 힘쓴 다음에 그 다음, 거기 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초대교회란 교회 원형인데, 바로 이 원형의 교회는 여기에 힘을 썼다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여튼 기도에 힘써야 돼요. 사람들은 다 방법을 찾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합니까? 하나님은 방법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 일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고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논리가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방법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 하나님 방법이 없어 일 못합니까? 방법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기 때문에, 즉 모든 방법 가운데 제일 좋은 방법이고 기도라는 의미에, 그게 즉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에 힘을 써야죠. 거기에 힘을 써야죠. 다른 거에 힘쓰지 말고, 다른 일에 힘쓰지 말고, 바쁘고 힘들지만 그럴 때 여기에 힘을 쓸 때 직장 일을 소홀히 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힘을 써야 오히려 직장도 살아나고, 사업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영혼의 잘됨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모든 게 살아나잖아요. 막 사업도 살아나고, 직장생활 즐겁고, 모든 게 즐겁고 회복되고 건강해지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겠냐고요. 여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모이기 힘쓰고, 두 번째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방법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나는 10사람에게 설교를 가르치기보다는 한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싶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마귀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은, 사무엘 최대교라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마귀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오직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걸 마귀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제가 시간 없으니까 다 하나 못 읽지만은 그 42절 아까 읽었잖아요. 40절 끝에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고 그랬죠. 그 밑에 4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러죠. 거기 보세요. 오로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에 집중하니까 교회 안에 43절 끝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았다는 일들이, 보세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니까 막 간증들이 많아지고 은혜가 많아지고 막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 없어 보세요. 안 일어난다니까, 이런 일이.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 체질도 약해지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 밑에 보세요. 44절부터는 믿는 사람이 함께서 다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40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누가 어려우면 막 도와주고, 막 학비도 함께 도와주고, 병원비 없으면 병원비도 대주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교인들끼리도 막 뭔가 갈등이 있고 싸우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어떨 때 기도에 힘쓰니까. 여러분, 기도 모이고 그 다음 기도에 힘쓸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이기 힘쓰죠. 그래서 남선교회도 여전도회, 우리 교회학교 킨더 키즈 틴즈 교사들 함께 모일 때 2명 3명 4명 그룹 교고 다 함께 모일 때 오로지 기도하는 걸 힘쓰고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써 보세요. 곳곳마다 막 기도의 소리들이 막 일어나고,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성령이 역사하겠구나, 많은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번 말씀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부사가 4번이나 나오잖아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누가? 그것도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뭘 했다고요? 기도하시니 흘리는 땀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그 핏방울처럼 베더라.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성경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회가 환란이 왔죠. 근데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밑에 줄,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교회가 여기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이기 힘쓰고 그 다음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기에 힘쓸 때 얼마나 많은 간증과 은혜와 축복과 회복과, 서로 친해지지 말라고 해도 다 친해지고 코인원회가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온갖 좋은 일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3번째, 교회가 힘써야 되는 3번째는 전도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나옵니다. 오늘 47절에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이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요. 성경 한번 볼까요? 한번 말씀 좀 부탁드려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5장이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랬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얼마나 힘을 쓰는지. 그 다음 성경도 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도 함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그분들에게도 전도하려고 하고, 만나기만 하면 전도하려고 힘을 써야죠. 그게 나를 부끄럽게 만든 게 아니고, 운동에 힘을 쓰면 몸은 건강할 수밖에 없듯이 운동에 힘을 쓰는데 어떻게 건강 안 합니까? 내가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전도하는 거, 핵심 중에 핵심 본질에 힘쓸 때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해지겠냐고요. 이 3가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안 쓰고 그냥 나는 내 방식으로 또 내 방식대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이건 이거고, 여러분이 이 패턴을 유지해 나가면 힘을 못 받아. 성경 원리 그대로, 그렇구나,
내 삶 속에 항상 내가 스스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걸 힘쓰고, 이 모든 일에 힘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또 우리의 체질들이 얼마나 튼튼해질까요? 그렇죠? 얼마나 견고한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세 가지를 이 땅의 교회들은, 뭐 저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쓰지 못해요. 모이기를 힘 못 쓰죠. 그 다음 기도하기를 힘 못 쓰죠. 무엇보다 전도는 거의 그냥 내려놓은 상태야. 한국교회 지금 전도 너무너무 지금 전도가 안 돼요. 교회가 힘을 받겠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힘을 얻고, 예나 지금이나 이 세 가지 제가 앞에 얘기할 때니까 여러분 힘쓰라고 한번 해보세요. 모이기를, 기도하기를, 전도하기를, 여기 힘 쓰시라니까. 힘을 여기에 쓰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운동 하나에 힘써도 몸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상을 받고 건강해지는데, 세 가지 힘쓸 때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일에 힘쓰는 은혜 가운데 와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세 가지를 힘써 보세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에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어려울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도 처음 초대교회처럼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전도하기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여기에 모든 힘을 써야 됩니다. 함께 우리의 모든 삶도 여기에 힘쓰는 삶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여러 번 간절하게 부르고, 아까 주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듯이 오늘 한 2, 3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이런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갈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에 힘쓰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시고 더욱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신앙이 단단해지도록 인도하십시오. 주님, 아멘.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 할렐루야. 찬양 주님의 나라와
삶이 쉬운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며 내가 진정으로 힘써야 되는 본질이 무엇인지 거기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되어 우리의 체질이 건강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